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들어가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동성애는 죄인가입니다. 동성애는 죄인가. 우리가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이슈로 등장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는 동성애들이 퀴어 축제를 하며 또한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했지요.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천사를 맞이하고 영접한 롯이 나오고 또한 그 소돔성의 사람들의 그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말은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요구하는 소돔성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인 고찰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정말 관을 갖고 이 동성애는 과연 죄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는 자요 정말 왜 동성애들이 하나님은 싫어하시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른 삶의 목표를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합리화하며 그를 또한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993년에 미국의 해머 박사라는 연구팀이 바로 동성애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연구팀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XQ28이라는 염색체에 그러한 동성애적인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성애는 유전자 속에 그 동성애적인 요인이 있다 이런 발표를 통하여 동성애자들은 거봐라 우리는 당연하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도 또한 유전인자가 있으니 어떻게 하냐 정말 그것은 본인의 의지나 감정에 요인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운명적인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릇된 정보라는 사실이 우리가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자, 그것이 1993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6년 뒤 1999년에는 또한 카나다의 라이스라는 박사 연구팀이 그 또한 연구를 합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해머 박사 연구팀이 했던 동성애자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머 박사의 그러한 연구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해머 박사는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동성애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해머 박사의 그 유전적인 요인은 그릇되었다라는 것을 그 연구를 통하여 반박을 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유전인자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는 또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해머 박사와 이런 충돌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또다시 6년 후 2005년에 해머 박사를 아까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연구했던 그 박사를 포함해서 더 많은 박사들이 모여서 연구팀을 구성하고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합니다. 동성애자의 더 많은 숫자를 다 해서 조사를 해서 이 동성애는 유전자, 즉 XQ28이라는 염색체 속에 있는 유전인자와 전혀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을 발표하고, 거기에 해머 박사도 그 연구에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죠. 왜? 연구 결과가 과학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성애는 유전인자와 관계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이 됩니다. 그런데도 1993년에 했던 그 맨 처음의 조사의 결과를 자꾸 사람들이 인식하며 그걸 동성애자들은 주장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유전인자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과학적이며 의학적으로 우리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로 들어본다면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인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를 다 이렇게 중에 동성애자를 조사했어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의 그 동성애자가 한 사람이 동성애자면 그 사람도 못 해야 되니까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동성애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마늘에 열을 조사했으면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자 중에 열을 조사했으면 한 사람만 한 10%, 하나만 둘 다 동성애고 나머지는 달라요.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유전인자와 상관없음을 우리가 거기서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동성애를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요 는 것과 아울러 하나님의 편에서 죄라고 인정하고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하나님은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뭐죠?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여자는 남자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남녀를 구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남녀가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녀는 뭐냐? 각각 다름과 동시에 서로의 매력을 느끼며 또 뭐하고 서로 돕는 상호 협력 관계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뭐죠? 나는 남자를 좋아해서 남자다, 이게 성 정체성인데,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은 내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자로 생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벌써 생각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자녀를 출산하라, 그런 말입니다. 동성애는 절대로 뭡니까?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창조의 첫 번째 목적인 생육의 번성의 질서를 깨뜨리는 그러한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 말은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동성애는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요, 남자와 여자라는 정체성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바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나. 자, 남자가 교합하면, 그 말이에요. 남녀가 교합함이 하나님의 질서의 창조의 원리인데, 남자가 남자와 교합하면 가증한 일이다. 반드시 뭐하라? 죽여라, 그런 말이에요.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동성애는 그 죄의 피값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신명기 2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바로 가나안 땅의 그 풍습은 신전에다가 창기를 두고 남창과 여창을 두는 것이 바로 그런 행위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가나안 땅들의 풍습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를 통하여 별대로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그런 걸 따라하지 말고, 바로 창기를 두지 말고 음란을 행하지 말고, 또 뭐냐, 미동은 남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런 곳을 말하죠. 오늘날은 팔레스틴 지방이에요.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하는 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동성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본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그 가증한 일, 창기와 남창과 동성애와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지 말고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나라도 형성하고 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의 풍속을 따라 정말 동성애를 행하며 창기와 음란한 행위를 행하는 그러한 것이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 말은 세상적인 풍습과 똑같이 행하여 갔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남색하는, 동성애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가증한 일이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누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정욕적이며 바로 남창과 여창을 두고 바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죄입니다. 소돔이라는 말은 죄악의 도시, 범죄 도시, 그런 말이에요, 소돔은. 그런데 소도미스트라는 말은 남색자, 즉 동성애자를 말해요. 또 소돔이, 그 말은 소돔, 다 소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바로 남색, 동성애를 의미함과 동시에 똑같이 뭐냐면 학문성교를 말하는, 학문성교라는 말은 동성애, 남자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행하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소돔과 이웃 도시들이 다 심판받는 것이 나오죠. 자, 유다서 1장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그 말은 뭐죠?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은 소돔 고모라 이웃 도시들은 거기에 5개의 연합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그 도시국가가 창세기 14장 2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개의 국가였어요. 근데 망한 나라는 5개 나라가 아니라 뭐였죠? 소알성은 롯이 피해갔기 때문에 소알성은 멸하려고 했다가 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이드마, 스보임 4개의 도시가 다 유황불에 바로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람들이 또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여자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 순리대로는 뭡니까? 여자가 남자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남자와 여자. 그런데 여인들도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를 취했다면 여자가 여자를, 그런 말이에요. 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움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즉 동성애 호모야, 호모.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자, 그렇게 전체 동성애 때문에 그 로마도 망하는 거예요. 그 성적인 타락에 극심했어요. 마지막 때도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은 그것 때문에 현실적인 심판과 미래의 영원한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그 옛날에 그 폼페이의 지진으로서 많은 그 죽은 것이 나중에 이렇게 발굴될 때에 거기에 보면 그 음란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그런 것이 있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자, 오늘날도 뭡니까? 이 동성애자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상당한 보응이 자신이 받는다. 그 말이 뭐죠? 에이즈가 있어요.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이 에이즈는 다 동성애자에 발생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들의 뭐 피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되겠죠. 그래서 전달도 된 것은 있지만 시작이 동성애자들이야. 이 동성애자들로 나타나는 형벌이 특별히 에이즈라는 질병이 많은 전 세계로 퍼져 있잖아요, 지금. 자, 이런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뭐냐. 물론 그 후에 만연되다 보니까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걸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혈을 했어. 수혈을 했는데 동성애자가 혼혈한 피가 일로 들어갔어. 거기에 에이즈균이 있는 거예요. 응? 뭐 그런 등등. 또는 뭐냐, 정상적으로 그랬는데 에이즈에 걸린 사람과 우리가 교합하는 섹스에 그런 문제성이 발생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보면 바로 에이즈는 반드시 동성애자로 출발된 제약의 질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에게 뭐죠? 상당한 보험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현실적인 보험이요, 심판이요, 미래적인 보험, 심판은 없네.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동성애는 악한 년,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자, 사단 마귀는 인권이라는 아주 좋은 포장된 말을 통해서 그들도 그 말이에요. 동성애자들도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사회는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기독교 안에서도 그들을 인정하며
그들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 하며 그들이 어쩔 수 없는 그전 유전자적인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들을 옹호하네요. 그들을 정말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너무나 그것을 인정하는 기독교의 분위기가 오늘날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렇지 않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큰 세계적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 큰 교단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큰 교단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성차별법의 금지법의 법적인 보장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역사는 뭐냐? 그들은 특별히 말을 잘해요. 말을 특별히 잘해서 정말 꿀송이처럼 달도록 말을 하니까 사기꾼은 말 잘 못하는 사람은 사기를 잘 못 쳐요. 말을 잘합니다. 잠언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러니까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대. 그러니까 그 말만 들으면 어때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기름처럼 매끄러워. 그래서 바로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음료의 달콤한 말을 따라가면 동성애는 어쩔 수 없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며 그들을 인정하며 그 동성애를 쫓아가는 것에 합류한다면 결과적으로 첫 번은 꿀같이 달게 오나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이요 우리를 음부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건 결과적으로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의 역사. 자, 이러한 지혜, 자, 세상적인 지혜와 하늘 지혜가 다르죠. 하늘의 지혜는 성결하고 깨끗하고 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지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자, 정욕적인 것은 세상적이야. 그러니까 바로 동성애는 뭘 쫓아가는 거죠? 자기의 욕정을 쫓아가는 것이 틀림없어요. 세상적입니다. 마귀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으로 동성애는 뭐냐?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도 누구나 다 똑같이 잘 살자 하는 아주 포장된 말을 통하여 우리가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공산주의를 쫓아간 그것도 사단의 사상입니다. 사단의 사상. 마찬가지로 이 동성애는 바로 사단의 영의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아야 돼.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보면 너무나 달아. 아주 음료의 말은 꿀송이보처럼 달다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가 바다에 가면은 파도도 치고 물결도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어떨 때 그 물결은 아주 아름다운 물결도 될 수 있어요. 파도가, 그죠? 파도 치는 것도 보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뭡니까? 엄청난 두려움의 파도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파도만 보는 게 아니야. 파도와 물결을 보기 전에 파도 아름다운 물결과 파도가 또는 두렵고 무섭고 아주 난폭한 폭풍 같은 파도가 다 그 원인은 뭐죠? 원인은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그 파도와 물결이 있는 것처럼 파도와 물결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는 바람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음료의 달콤한 입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근원적으로 역사하는 그 영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은 세상적이요, 욕심을 따라가며 정욕을 쫓아가며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동성애는 육신의 욕정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죠? 이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며, 즉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천국을 파괴하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바로 이 동성애는 반드시 뭐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동성애는 바로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정욕으로 정욕적이며 세상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바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며,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며,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며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정말 철저히 깨닫고 반대하는, 하나님이 그릇되다라고 말하니 바로 우리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요, 동성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반드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성애는 정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유전인자가 있어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이다라고 인식하며 정말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잘못된 정보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동성애는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자요,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정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바로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결코 동성애에 동조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됨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